할렐루야. 9월 7일 새벽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본문 요약을 잠시 읽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은 남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긴의 때의 일이다. 가뭄 재앙으로 인한 기근과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의 내용이다. 오늘 예레미야 14장은 극심한 가뭄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 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 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가뭄이 되거나 연병이 들거나 전쟁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영적인 징조처럼 분명히 어떤 부분이 연동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늘 일이 생길 때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풀리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살다가 또 일이 생기면 또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소식을 전할 때 항상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안 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위급할 때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게 한계가 되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말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십니다.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 묵으로 들린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왜 책임 없고 이전과 같이 친밀함으로 대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모르는 척 하십니까? 왜 힘없는 용사같이 이렇게 늙어빠진 힘 빠진 정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바른 의견은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아닙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는 이 주체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든 저러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든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이름을 불리는 백성은 주님이 놓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에서버드 사빌라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얘기하잖아요. 7개의 교회를 향해서 다 칭찬받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한두 교회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고쳐야 될 것. 어떤 교회는 심하게 야단을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거의 악에 점령당한 것 같은 교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마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작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분명하게 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두고 주님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자도 사실은 그 희망,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중적인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바알, 여호와 하나님 몰렉, 여호와 하나님 세속. 아합의 때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편인지 이쪽 편인지 헷갈립니다. 여호수아도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 어디 한 곳에 온전히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모든 걸 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이상하게 다른 데 갑니다.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지 않나라 싶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욕망을 자극해주면 무엇이든 또 쪼르륵 달려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대답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 은혜에 관한 그 믿음을 갖고 희망이다 얘기하고 구해달라고 하지만 너희들 본성 자체가 이렇다는 거를 너희 직면해야 돼. 이게 해결 안 되면 또 해결을 줘봐야 또 그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쯤에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예레미야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은총 베풀어 달라.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 자체 존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백성이어서 번제물 곡식 바쳐도 의미가 없다. 도리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제는 교훈을 받아야 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면서 전쟁 안 일어난다 그러고 기근이 오지 않는다 그러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시즌에 저들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당신의 음성으로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도리어 굉장히 막 강하게 회개를 요구하고 자세 교정을 얘기하고 생각을 교정하고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들은 전쟁도 없다 그러고 기근도 없다 그러고 평화를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나한테 하신 얘기랑 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보내지도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영적 수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서 한때 1970년대에는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책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이지만 그 사고방식 체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회개해라 할 때는 통렬하게 내 삶의 모든 게 낙관제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 포용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때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 하고 말씀의 칼날이 왔을 때 정확하게 수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게 잘 되고 네 인생 잘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도 희석시켜 버립니다.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내 위주로 하나님마저도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것을 주도했던 교회가 이제 건물이 팔려나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더 이상 성도들이 모여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마음들 잘 따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과 이야기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예언자들은 허황된 점괘, 마음속에 지어낸 것, 보고 싶은 걸 보도록 해서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내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전쟁, 기근, 이러한 시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 전쟁이 있으니까 너희들 짐 다 싸서 산 위에 올라가고 집도 팔고 사회생활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또 이상한 이단 단체로 이끄는 개수도 있습니다. 있을 거다 없을 거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마음을 마치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해가는 거죠. 인기를 얻기에 좋은 얘기들을 해가는 것이죠. 없는 게 인기 있다 싶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인기 있다 싶으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의 뜻과 명확한 나라, 그 뜻에 대해서 분명히 품고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한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근데 계속 성령이 막아요. 그가 노력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되고 잘 되고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이시며 이쪽으로 오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선교적인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마저도 이러한 이 조율의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성경을 읽고 또 주의 십자가를 품은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조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또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는 경고를 하셨어요. 돌이켜야 된다. 온전히 예수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많은 예언자들이 괜찮다, 그냥 살아도 된다, 잘 될 거다, 평화로울 거다 라고만 말하면서 돌이키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중생활하고 우상숭배하고 마음의 욕심이 드글드글한데도 괜찮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적 원칙대로 이들은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염없이 밤낮으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렸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건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견을 마음에 품고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인지라 그 기도의 깊이가 다른 거죠.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주님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계속 중보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어진 당신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가리는 백성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는 것,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백성의 자랑스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향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참 애절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결혼 언약과 같은 언약 있지 않습니까? 실은 계속 배반하고 간음을 행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이 말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허황된 우상들이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파송되어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진심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 신실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중보의 심령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또 주말 사역 가운데 주일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사람들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게 하시는 그 주의 뜻일진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러한 중보자의 자리에 앉고 주의 하신 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주말 사역 가운데 예배하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나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생시키시고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사역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